갈림이랑 하겠습니다. 갈림과 작은 거인님이 매칭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채영님과 고민보금님이 붙게 되었습니다. 네, 질문은요, 매칭하는 두 사람이 서로 상의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참가자석 이동하셔가지고 직접 질문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누구랑 해도 상관없었어요. 저는 이제 1대1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싸움딱 재질이라서. 혹시 갈림을 고르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일 만만해 보여서. 홀리콤뱃 2 끝나지 않는군. 제일 만만해 보여서 골랐습니다. 아니, 아까 갈림이 1대1에 능하다라고 했었는데 만만해 보였나요? 저도 좀 치기 때문에. 니 좀 치나 내 좀 친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도발을 당했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뭐 괜찮습니다. 원래 맞기 전까지는 아무 계획이나 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누구나 계획은 있는 법이죠. 좋습니다. 자, 두 분이 고르신 질문 공개하겠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에 대해서 두 분이 토론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두 분 다 먼저 기조 연설을 하게 됩니다. 각각 2분씩 먼저 기조 연설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엔요, 제가 웬만하면 별도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마음대로 대화하셔도 되고, 네, 어느 정도의 말 끊기, 어느 정도의 어떤 감정적 격앙은 제가 다 용인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정리 발언 2분까지 하는 걸로,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부터 기조 발언 해주실까요? 제가 갈림을 골랐으니까 네. 갈림이 먼저 하는 걸로. 갈림을 골랐으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결정권 내가 갖고 있었고, 네, 지금도 내가 결정권 또 가지겠다. 그렇죠. 아, 주도권은 제가 가진다. 집에 혹시 동생이 있나요? 누나 있습니다. 누나. 누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 마음대로 좀 해보고 싶어서 네, 한번. 누나한테 배웠던 대로 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요. 누나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영상 편지 한번 안 할게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사실 자신 있어갖고 상관없고, 홀리카운더를 제가 다 썼잖아요.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껏 반론할 수 있으니까. 저는 되게 좋았다. 좋은 선택이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갈림의 기조 연설 2분 동안 들어보겠습니다. 이 질문이 나온 이유는 사실은 믿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변하지 못하거나 여전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미량이라는 영화에서 범죄자가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이미 그거를 받은 피해자는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 사람조차도 구원받냐, 약간 이런 것과도 연결돼 있고,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기독교에서 되게 중요한 건 행위예요.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을 예언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요친 것, 그 이유가 뭐냐면 너네가 행위가 올바르지 못해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한 예수님도 얘기를 하기를 너네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예수님 말씀부터 이미 행위가 충분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고, 지금 생각하는 한 번 믿으면 영원 구원이라고 생각을 만들어내게 된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신약에 많은 편지를 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조차도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바울조차도 본인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해준 이유는 내가 이렇게 전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너네 불의를 저지른 자들, 거짓, 비난, 악독, 음행 이런 걸 저지른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말하는 대상은 신자였어요. 신자가 아닌 사람이 아니라 신자한테 이미 구원의 탈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영원한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건 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조 연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작은 거인님의 기조 연설 2분간 듣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신 모든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다. 이거를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데요. 기독교인은 모두 칭의된 자고 그런 칭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삶, 즉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기본적인 논리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말에 어떤 전제가 있냐면 이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은 그런 감격과 은혜 속에서 그 사람이 지금은 조금 도덕적으로 조금 약해 보이거나 부족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정말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이뤄가게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행위를 말할 때 반드시 전제가 되는 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쩌면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특히 신자에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신자 너희들이 정말 받은 구원이 진짜 구원인지 한번 살펴보아라. 너희들이 진짜 구원받지 못했다면 정말로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로 이해해야지, 우리가 행위가 올바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논리는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덕 종교와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고 그 은혜에 감격받은 사람이 성화의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기도연설 마쳤고요. 지금부터 자유롭게 난상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세례 요한 언급한 것을 일단 짚고 싶은데요. 일단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회개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메시아에 대한 온전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지금 신약학계의 주류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 즉 메시아가 오면 죄인들을 다 지옥에 다 집어넣고 행위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을 다 지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니까 가난한 자들과 같이 먹고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자기는 악한 사람들에게 갇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 보냅니다. 예수님이 진짜 심판하신다면,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면 저는 지금 감옥에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왜 감옥에 있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선포하는 복음은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뜨게 하는 그런 복음을 선포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신 부분은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정말 올바른 메시아 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발언조차 올바르다라고 추론하는 것은 신약 성경을 좀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올바른 메시아관을 갖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애초부터 마가복음에서 1장에서 15절까지 나오는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가 애초부터 예언이 아니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둘째로 만약에 세례 요한이 설령 그거를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받아들였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이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다른 말로는 뭐 달란트 비유라든가 너네가 받은 만큼 행하지 않으면 너네 탈락된다라는 방식의 얘기도 하셨고, 예수님은 마태복음이나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행위가 없으면 구원은 없다는 식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이것이 정말 너희들의 진짜 신앙인지를 돌아보라라는 것에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라면,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구원받지 못했죠? 그들은 행위가 괜찮았습니다. 11조도 했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 금식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당연히 종교적인 행위니까 인정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행위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웃사랑을 포함한 종교적인 행위여야 되는데, 그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 껍데기만 있고 실제로 그들이 살아가는 이웃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착취하고 오히려 자기가 의로움을 자랑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선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여전히 은혜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내가 물에 빠졌는데 누가 보트에서 튜브를 저한테 던져줬어요. 사실 제가 그걸 잡으면 구원을 받고 놓치면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걸 잡고 내가 구조를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거기서 제가 나는 내가 튜브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났어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당연히 그 튜브를 던진 사람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행한다는 것 자체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고 그 은혜 받은 삶에 맞게 살지 않으면 그건 탈락된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곧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전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어떤 의로운 사랑을 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굉장히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로마서 2장에서는 바울이 그 율법이 없는 사람에는 양심으로 판단받는다라고 저는 해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행위로 얼마나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구원의 가능성을 아예 닫아둘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울조차도 로마서 2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얘기를 반대한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반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좀 시시네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구명보트 비유에 대해서 좀 논리적인 비약을 저는 짚고 싶은데 어떤 것이 있냐면 물에 빠진 사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인간이 어떠한 나는 내 자력으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라는 것인데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은 스스로 빠져나올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행위라고 저는 그래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 사람은 물에 빠져서 나왔을 때 내가 구명보트를 잡아서 살았어라기보다는 구명보트를 던져준 사람에게 고마워하면서 그 사람에게 뭔가 보답을 하겠죠. 그렇다면 그것이 초점이 내가 잡았어가 아니라 던져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은 오히려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근데 관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로 판단받는다는 건 겨우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해도 구명보트 잡는 정도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우리의 맡겨진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겨우 그 잡는 그 힘을 그냥 구원받는 상태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인간은 그 누구도 100% 하나님의 선에 도달할 수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한 것처럼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삶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 행위를 이쁘게 봐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절대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행위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거에 맡겨진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탈락된다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바울도 너무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근데 바울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는 참고로 신대원에서 신약을 전공했고 올해 이제 신약으로 더 공부를 할 이제 마음을 가지고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차라리 저는 공간복음서를 야고보서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으면 좀 납득이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자기가 마지막에 쓴 그러니까 바울의 죽기 직전에 쓴 편지를 에베소서라고 합니다.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만약 진짜 바울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사랑을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선택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바울의 얘기를 자꾸 가지고 오시는데 오히려 바울은 은혜를 얘기했습니다. 행위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의 행위가 점점 더 깊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동력이 은혜에 있다고 했지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은혜가 구원인 거지 행위가 구원의 요소라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악행들의 나열을 목록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행위랑 상관없는 건가요? 그게 왜냐하면 그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너무 명확하게 그렇죠. 얘기를 바울이 했고 그리고 실제로 자꾸 은혜 행위의 구도로 나누시는데 저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너네가 100%의 행위의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너네가 삶에 맡겨진 삶에서 너의 근처에 있는 이웃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시대에서는 남에게만 피해 안 주면 되지가 선한 삶이에요.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윤리를 강조해요. 그 삶은 옳지 않은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돌보지 못하면 그 삶은 절대로 좋은 삶이 아니야. 너네 믿기만 하고 정말 너네만 위해서 산다면 그거는 구원에서 탈락돼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울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의 주장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열매에 대한 비유를 하셨죠. 열매가 왜 맺힙니까, 여러분? 나무가 좋기 때문에 사과 나오면 사과가 맺히는 거고요. 포도 나오면 포도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라면 진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신자라면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너희들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진짜 구원받고 사과나무라면, 즉 신자라면 사과나무가 맨날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겨울이 올 때도 있고 여름 때는 약간 풋사과처럼 맺히기도 하고 겨울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진짜 사과, 즉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과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는 행위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지 모른다고 했는데 똑같은 논리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열매로 안다고 한다면 그거는 똑같은, 제가 행위로 안다는 것과 똑같은 건데, 그러면 평생 내가 진짜 구원받은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열매가 뭔지 정확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왜 정확하지 않죠? 무엇인지? 그러면은 행위는 열매가 뭐 따질 수 없는 거잖아요. 자, 20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진짜 구원 사람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진짜 구원받은 열매는 무엇인가를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성경에 말한 그대로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런데 우리가 행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나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하네요. 시간이 부족해. 하여튼 네.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억울하시더라도. 자, 제가 들으면서 두 분께 모두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하나씩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약간 논의가 바뀐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영원하냐에서 과연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느냐, 이렇게 약간 틀어진 게 있거든요. 약간 그거를 바로 잡는 겸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갈림께 물어보고 싶은데, 갈림도 동의하셨던 건 그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 아까 이제 보트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그 선을 만족할 수 없지만, 자, 그런데 구원을 받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지만 그 이후의 행동에서 만약에 올바르게 하지 못했을 때는, 그때는 왜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가차없이 쫓아내버리는 거죠? 저는 그거를 은혜를 배반한 사람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은 자유의지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구나 인간은 은혜에 있어서 합당하게 반응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은혜에 배반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그거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고도 똑같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배에서 쫓겨나는 것이 맞다. 네, 좋아요. 제가 반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파격적인 주장을 했어요. 아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라라는 말을 했을 것이다. 자, 근데 마태복음 3장에서 말씀처럼 요한이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했는데, 불과 그 다음 장인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요한의 관점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잘못 선포한 천국관을 바로 잡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천국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천국과 달랐거든요.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천국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그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은 역사 끝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였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을 저는 교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같은 말을 반복해서 선포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마지막 이제 연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씩. 네, 아까는 우리 갈림이 먼저 하셨으니까 지금은 우리 작은 거인님께서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계속 견뎌주십니다.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성까지도 훼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사람이 행위로 그 은혜를 차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전능성까지도 위배되고, 이것은 기독교 전반적인 교리 자체를, 기독교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저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 이런 비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행위를 보지 않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기독교가 행위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공평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위가 굉장히 달라지는 경우를 봅니다. 중산층, 또 잘 사는 좀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예의가 대체로 바른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조금 이제
파격적인 주장이기도 하고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영어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보실 때는 행위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기여했는가, 사회에 기여했는가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어서 기독교인들의 그런 어떤 비도덕적인 행위는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묻는다면 저는 그것은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것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갈림 마지막 2분 마무리 연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거희님이 했던 주장이 좀 너무 나이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행위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거라고 한다면 그럼 지금 내 믿음도 진짜 믿음이 아니었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미래의 행위까지도 봐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논리적인 모순이 좀 있는 거, 아니 논리적 모순보다는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만약에 바울이 정말로 영원한 구원을 외쳤다면 굳이 사람들한테 너 이런 행동을 하면 악한 행위를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어라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인 신자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신자들한테 본인도 구원의 탈락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논리적 모순이에요. 애초부터.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바울 서신에서 본인도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했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맞고 특히나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똑같은 논리를 펼치셨고 또 한 가지 얘기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는 거는 절대적으로 행위를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 1만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만 달란트의 그 받은 만큼만 하면 되고 5만 달란트 받은 사람은 5만 달란트 받은 만큼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이상의 요구를 받으시잖아요. 내가 10,000원인데 너가 1,000,000원 받은 사람처럼 행하라는 게 아니래요. 내가 10,000원이 있으면 10,000원만큼의 행위를 우리가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자건 가난하건 그 사람에 맞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배반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세요. 그게 전능에 망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은 본인의 전능을 포기하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능을 막 발휘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전능을 제한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전능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판단자분들께서는 채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유의지와 결정론 사이에는 게 네, 진짜 안 끝나는 주제인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흔할 수도 있는 주제를 아예 가져와서 딱 이렇게 대결을 펼치시니까 오히려 더 재밌었습니다. 아 고수시네요 진짜. 아닙니다. 잘하시네요. 근데 진짜 잘하시네요. 너무 궁금하다 결과가. 이거 진짜 박빙이었어요. 박빙. 되게 박빙이었죠. 재밌었어요. 네. 이때까지 본 중에 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1대1 토론이 확실히 진가가 드러나네요. 그리고 두 분 다 진짜 잘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조 우리 고민보금님과 이치향님 질문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 한번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백석이나 그리스도 대학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아니면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세관점을 많이 공부했는데 세관점. E.P. 샌더스 책도 다 읽고 네네. 바클레이랑 바클레 MJ 바클레 네. MJ 바클레 알죠? 네,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봤는데 네. 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엔티라이트 읽으면서 뭐야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네 공부하다가 신대를 와서 그리고 팀켈러를 만나면서 이게 그럴 수 없다. 이렇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있는데 네. 저는 너무 다 중도라서 이게. 애초부터 바울은 루터처럼 그런 고민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유대교 종교가 되게 완벽한 종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네. 바울이 변한 사건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맞아요. 뭐가 더 재밌을까요? 좋아하시는 거 현대과학. 현대과학이요? 네. 이 질문은 별로 끌리지가 않아서. 그래요? 네. 개혁주의 관점은 인간의 행위를 단 1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유를 봐도 이렇게 1도만 살짝 약간 비틀어져 있으면 이렇게 처음 갈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전국에 가면 이게 완전히 갈라지나요? 1도 차이도. 근데 저는 그 의도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래 이걸로 가시죠. 네네.
네, 1대1 매치 다음 상대를 모시겠습니다. 바로 고민보금님과 이치아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은 서로를 고르진 않았어요. 이제 반강제로 매칭이 되었는데, 자, 우리 고민보금님, 이치아님과 붙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 사실 저는 여기서 완벽하게 저도 할 말이 있는 게 지금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지금 목사님이랑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잃을 게 없다, 이제 이런 거죠. 좋습니다. 이치아님, 네, 우리 고민보금이 상대로 결정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저는 굉장히 부러웠어요. 제가 이 나이 때 내가 하고 있었던 게 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냥 게임했어요. 네, 방구석에서 온라인에 있는 약한 영들과 싸움을 했는데 이런 기회를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기 있는 사람 지금 다 한 번씩 그 생각 다 했을 거예요. 나는 저 나이 때 뭐 했나. 자, 두 분이 고른 질문 이렇습니다. 유아 세례는 과연 유효한가? 자, 그러면 찬반이 좀 어떻게 나뉘었을까요? 누가 유아 세례를 찬성하는 쪽일까요? 전 찬성합니다. 찬성한 쪽이고 우리 고민보금은 유아 세례에 반대하는 쪽. 자, 그러면 누가 먼저 시작할까요?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치아님부터 2분 기조연설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사실 확고한 유아 세대 반대자였습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지금 제 신분을 좀 밝혀주셨는데 제가 지금 목사가 된 지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된 지 초짜 목사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역시 목사이셨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한 그런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었습니다. 근데 그 신앙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 거의 세뇌에 가까웠어요. 아버지께서 이거 해야지, 그리고 집에 오면은 예배 드려야지, 성경책 읽어야지만은 용돈 1,000원을 주겠다라는 그런 삶에서 자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나이가 차니까 아버지께서 저한테 입교를 받으라는 겁니다. 입교란 무엇이냐? 너가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너의 신앙의 고백으로 네가 그리스도 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제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만 14세였죠. 근데 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손을 딱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구세주로 믿기로 작정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아멘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죠. 본인의 스스로의 입장으로서 신앙을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입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 유아 세례라는 것은 결국에 그 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부모님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할례의 표가 여전히 신약에서까지 신자에게까지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할례라는 이 아이를 낳았으면은 부모님이 아이가 8일째 되는 날에 내가 이 아이를 잘 교육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의 표징으로서는 포경수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면은 그 아이를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잘 키우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유아 세례의 한 아이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고민보금님, 자, 2분간 기조연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부모님의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본인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구원은 본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인데, 과연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데 이게 구원에까지 과연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어쨌든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인데 굳이 이게 사리 분별도 안 되는 나이에 받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유아 세례가 꼭 필요하지 않으나, 물론 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게 소용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유아 세례를 받고 그 뒤에 신앙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유아 세례가 꼭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시간은 절반도 쓰지 않고 충분히 말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아쉽진 않으신가요? 저 정도로도 충분하다.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네, 좋아요. 뭐 논지가 부족한 걸 수도 있겠지만 워낙 만족되게 말을 한 결과일 수도 있겠고요. 자, 지금부터 10분간 난상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될까요?
지금 유아 세례를 구원론하고 연결을 시키셨어요. 근데 유아 세례라는 것은 본인의 믿음으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구원론이라기보다는 교회론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 교회론이라는 것도 어쨌든 자신이 고백을 하는 건데 자기가 고백을 못하고 받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부모님의 신앙으로서 내가 이 아이를 그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 키우겠습니다라는 그 표징으로서 유아 세례를 하는 것이죠. 그 표징이 완전한 자기가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개인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개인에게 당연히 소용이 있죠. 부모님께서 그렇게 나는 이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아이가 부모님께 잘 이것을 받아서 나의 의지로서 또한 내 아이에게 계속해서 신앙의 대를 물려갈 수 있겠다. 그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서 퍼져가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경험처럼 그게 세뇌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게 정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오히려 나중에 커서 지나고 봤을 때 자기가 만약에 믿음에서 떠나 있다면 그게 오히려 다시 돌아오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굉장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이야기의 큰 갭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보면 할례를 받았으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생겨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할례의 표가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해서 아이에게 내가 이 아이를 신앙인으로서 잘 교육하겠습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부모님이 신앙의 고백으로 잘 키우고 이 아이가 또한 내가 이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와 그런 감격을 통하여서 나의 아이까지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게 대를 이어간다고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요. 오히려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대를 이어간다고 치면 중간에서 만약에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간에서 빠진다는 게 어떤 의미죠? 이게 어렵다. 힘내. 어렵다. 고민부모님이 계속 질문을 하는 형태로 가다가 더 이상 질문을 할 게 없어졌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가 제정이 된 것은 창세기 17장에서 제정이 되는데요.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너의 믿음을 나에게 부여봐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가 지금 나를 정말 믿고 있니? 그럼 네가 믿고 있다라면은 너의 자식을 할례해봐. 그리고 너의 자식을 할례했을 때 이 자식이 또한 그 아이들을 할례를 할 거야 라고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할례의 표인데 바울은 또한 이 할례의 표를 가지고 세례의 표와 연결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세례 너희들이 받은 것 구원의 표 그리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어렸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세례도 역시 유아 세례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할례라는 게 어쨌든 구원에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표로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게 굳이 쓸모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게 믿음이 정말 보여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정말 믿음이 없는데 보여지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들에게 할례는 일단 표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수단입니다. 그 당시에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이스라엘들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할례 안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민족들 다 할례 안 하고 유독 이스라엘 사람들만 할례를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내가 우통을 벗고 이렇게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구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구분을 됨을 보면서 자신이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내 육체에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성기에 할례를 했다라는 것은 이 자손 생식과 관련되어 있는 성행위 시에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내가 지금 성행위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나의 구원의 표가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표가 내 성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허투루 교육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는 몸의 표지라라는 것이죠. 내가 이 아이를 신앙인으로 세우겠습니다라고 본인의 신앙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할례의 표에도 연결이 되면 내가 이 아이를 신앙인으로 세우겠습니다라고 본인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할례를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할례와 세례는 다릅니다. 할례는 몸에 표시가 남지만 세례는 누가 기억을 못하면 그거는 증명이 안 돼요. 생각의 좀 다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렇게 본다면 세례는 요즘 어떤 유아세례 사진 다 찍더라고요. 네. 안 찍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 네. 그리고 이게 한 번 지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할례랑은 완전히 다른데 그런 점에서 예시를 든 게 조금 적절치 않은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유아 세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를 받을 때 돼서 부모님한테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저 세례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세례를 제가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번 세례는 꼭 세례는 제 세례가 안 된다라고 부모님이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입교를 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기억이 남는다고 해서 굳이 내가 이것이 꼭 기억이 작용해서 내가 믿음을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여부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만약에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저는 없습니다. 왜냐? 제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유아 때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 기억에는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나에게 주님이라고 믿어지게 되는 그 순간부터 아 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나의 아들 또한 나의 딸들 또한 내 자손 또한 계속해서 이 공동체에 내가 기쁨으로 받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겠죠. 네.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부모의 욕심이 아닐까요? 자신이 믿는 것을 온전히 이렇게 알려주고 믿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은 뭐가 남을까요? 이건 약간 논의가 확장되는 것 같은데요. 부모님 입장에서 이렇게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고 내가 이 아이에게 세교관 교육을 하겠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제 세뇌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라고 확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초점이 유아 세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아 세례를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하게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겠죠. 세례가 구원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걸로 물고 늘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지금 피하고 있거든요. 맞아. 그렇지만 그 신앙 고백이 저는 평생을 가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정말 자신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인지도 모르는 때에 하는 것은 정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공동체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교육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같은 경우에서 모세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너희가 가르쳐라, 문설주에다가 바르라, 너희 자녀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잠언에서도 너희가 아이가 잘 바르게 자라갈 수 있게끔 너희가 교육을 해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린 아이들은 자신이 행동하는 것이 선인지 자신이 행동하는 건지 악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사회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너무나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다른 세계관에 대한 유혹도 있고 온갖 악행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독교인 공동체 안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등교육에 초등교육을 받고 중등교육을 받을 때에도 항상 이런 세계관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우리가 도덕교과서 이런 것들 배울 때도 다 세계관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일반적인 도덕적인 면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것에 크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도덕률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고 그것을 더욱더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서 잘 녹여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유아 세례의 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가정 내에서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그게 아무 의미가 없으면 개인에게 그게 과연 저는 믿음을 드러내주는 표로 작용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자라서도 그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 믿어지는 것, 구원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되게끔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성령님께서는 항상 이 구원의 이야기에서는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개인의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을 얘기할 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가 그리스도를 구원을 영접을 할 때 간수장에게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은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공동체적인 것이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구원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까지 같이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자라는데 성경에서는 구원론보다는 교회론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정말 믿었을 때 나오는 그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아 세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정말 효과가 없고 나중에 정말 커서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아는 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나서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교회가 이런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들 이런 맥락을 모르면 좀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둘 다 숨 좀 쉬고, 네, 숨 쉬고. 자, 역시 각 참가자에게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창님에게, 자, 입교 세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유아 세례가 온전치 못함을 좀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럼 일단 제가 질문을 마칠게요. 자, 아까 그런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유아 세례는 부모와 그 공동체가 이 아이를 복음으로 잘 양육하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주체가 되어서 어떤 육아 서약행위 아니면 뭐 육아 다짐행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왜 이것이 꼭 세례의 형태여야만 하죠? 성경에서 세례를 할례의 표와 연결시키고 되어 있고 그 할례를 하는 주창자가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례의 표는 부모에게 남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몸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도 할례의 표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행위자는 부모님이지만은 아이에게 표가 남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다음 도마복음양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도마복음 아니에요. 아, 미치겠네. 진짜. 아니 도마복음에 꽂히셨어요 지금? 우리 도를 좀 페이스북을 너무 많이 진짜. 다시. 자, 우리 고민복음양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어떤 부부가 목사님한테 아이를 안고 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알고 봤더니 태어나자마자 질병이 있어가지고 6개월 내에 이제 사망하는 게 거의 확정적인 아이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와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죠. 정말로 이 아이가 세례 한번 못 받고 죽을까봐 너무너무 슬프다. 또 세례를 안 받으면 혹시 또 구원을 못 받을까봐 염려도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세례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고민복음양이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저는 해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전한 저는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모님께서도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줄 수도 있고 그게 정말 개인의 고백으로서 효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해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연설 2부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는 리치학이 먼저 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고민복음양이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유아 세례는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개인의 고백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저는 유아 세례보다는 성인이 돼서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숙지한 뒤에 하는 세례가 조금 더 효과적이고 그게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유아 세례를 하면 안 된다. 이건 정말 하면 뭐 사탄의 전략이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의미가 없다면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게 부모님의 영향으로 이게 세뇌가 된 걸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개인의 것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것이라 이게 정말 저는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치학님이 마지막 기도 연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책임이 없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들은 교회 안에서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태어났으니까 교회에서 또 유아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유아 세례를 준다.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를 주는 교회다라고 해서 거의 자신의 의지가 없이 교회의 의지로서 유아 세례를 주는 교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아이가 자라서 교회 학교에서 잘 자라서 본인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보면은
부모님들은 사실 그렇게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언제 유아 세례를 줬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저는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스스로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는 게 더욱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될 때가 와서 부모님들에게 안내를 해줬을 때 저는 우리 가족은 아직까지 이것을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아이의 믿음을 위해서라도 그 잠시 보류하는 것 또한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었을 때는 이 믿음을 나의 대에까지 전달해주고 또 대가 신앙의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가 양육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판단한 여러분들 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홀리컴뱃 2 끝나지 않은 물음 제4라운드 1대1 매치 첫 번째 매치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치 갈림과 작은 거인님의 매치였죠. 자, 점수부터 공개합니다. 와우, 49점 대 51점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진짜 모르겠다. 패배해서 패자 매치로 직행할 49점 획득자는요.